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찬양할 것은 나의 생각과 분주한 마음 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음으로 주는 사랑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신가요?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들, 한 줄기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런 것이 나한테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와 웨이메이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광야를 지나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획하셔서 아버지는 그 길을 펴시며 막힌 문답을 펴시며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겨내시는 우리 믿음과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다 익히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봉독할까요?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암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느낄 때마다 찬양하면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물론 내용이 참 아름답고 또 여기에 있는 단어들조차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단어들이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것을 지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이 시편 23편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어렸을 때 직업이 뭐죠? 어렸을 때 직업? 목자, 목동. 그리고 이제 20대 때, 청년 때, 젊었을 때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로 그는 군인이었죠. 물론 신분적으로는 왕의 사위까지 됐었지만 그는 군인이어서 그 젊은 날을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이방들과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왕이죠. 가만히 놓고 보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직업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목자, 목동이었었다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권을 잡아서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러면 언제 만났을까요? 언제 공부했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최소한 기본 3년 이상 그리고 이제 MDB라는 그 과정, 대학원 과정까지도 이제 마치고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또 저뿐만 아니라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박사까지 되려면 더 많은 공부를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높은 학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누구를 공부하냐면 이 다윗과 같은 분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목자였었고 군인이었었고 왕이었었지만 언제 한번 정식으로 신학을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표현했어요. 다윗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 누가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가르쳐줬을까? 특별히 누가 가르쳐줬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순간들을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23편과 같은 경우는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진짜 좋은 목자로서 신실한 목자로서 내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는지 비록 아버지의 양이었었지만 그 양들을 지킬 때 밤늦도록 잠을 안 자가면서 그 양들을 지켜나갔고 혹이라도 일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물맷돌로 그런 것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을 찢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어린 양을 건져냈다고 목숨 걸고 그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켜냈었던 뿐만이겠습니까? 목마른 것 같다, 양들이 이제 물을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동거리가 많았으면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이런 다윗이 자기의 양들을 향해서 가졌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묵상하면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이 고백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이 시편 23편을 능가하는 그런 시의 고백들을 짓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 가는 그 길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고 오늘과 내일이 나는 평안하게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양들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다고 하죠. 왜냐하면 나의 좋은 목자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거기 맹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안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양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나가면서 또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친구들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해서 대학이라는 것을 들어왔었고 대학 자체에서도 경쟁하면서 이후에 또 취업이라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취업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수고로이 공부하고 수고로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걸어 나갈 때 거기에 우리를 맡게 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해주시고 다윗이 양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양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아예 문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이 좋은 것이고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이 길을 통과해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메시지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각자 큐티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누군가 상담하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해서 결국에는 원수들이 우리 앞에 무너지고 우리가 그 원수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끝에 최후의 승리를, 그래서 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겨내고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이 시대에 욕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함께 같이 나가게 된다면, 함께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시 노력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시 대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지켜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아까 처음 했었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고백을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들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감사하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들도, 내가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또한 길을 걸을 때,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았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이 고백과 간증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지금까지 같이 동참한 이들을 축복하오니 크신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